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더욱 나누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주시소내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의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원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죄악 가운데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인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사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하게 온 사활에 헤매이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복하오니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한 지도 한 달여가 지나가지만 여전히 이전에 제약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과 욕망을 쫓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이 심히 거짓되고 부끄러움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허물은 덮어 주시옵시고 사랑의 빛으로 우리들 심령에 비추사 어둠을 능히 이기고 참빛으로 나오는 이 한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새 일을 행하게 하며 주님이 세우신 뜻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돕는 배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한일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오기강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갑옷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고 가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차편과 발걸음을 평안케 하사 무탈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며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계획들은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들만 문제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진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어려움이 없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귀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일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의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새롭게 세워진 주의 종들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사 그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직분을 인하여 더욱더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만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직원 선거를 위한 예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예비 투표 결과가 우리 홈페이지와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비 투표에 당선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예비 투표한 결과가 이제 임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몇 가지 과정들을 더 거쳐서 2월 23일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까지 2월 둘째 주에 이제 본 투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까지 필요한 본인 평가서와 주민등록 등본, 봉사 이력서를 2월 8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도 1층 사무실에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을 할 때에는 이제 선거 운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관직과 달라서 관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투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워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선거 운동 이제 아니라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그럴 일들이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꼭 찍어야 되고 이 사람은 꼭 안 찍어야 되고 찍으면 큰일 나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혹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제를 하시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동인섭 집사님, 송영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반가운 얼굴들 많이 만나셨죠?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도 아마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또 가족들 방문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도 아주 반가운 얼굴들 눈에 띄고요.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절 풍속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명절은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혹 이제 명절 때에 또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 또 명절만 되면 또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족과 함께 떠오르는 다른 단어 혹 없으십니까? 저는 명절 때에 또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에 보면 모인다는 것은 흩어져 있다가 모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던 우리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오래간만에 모이는 것, 그래서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또 혹 명절이라도 함께 모일 가족이 없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또 사정상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또 여전히 또 나그네처럼 계시기 때문에 또 명절에는 저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또 가끔은 우리 가족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나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은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도 이제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 속에 섞여 있기는 하지만 나는 혼자 나그네처럼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은 언제나 나그네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혹은 찬송가 가사나 심지어 대중가요 가사 속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 인생은 참 나그네와 같다는 그런 내용들 많이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로 보내시는 장면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과 그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가족, 친척, 그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그네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나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도 보면 광야에서 혹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또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될 때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던 것이죠.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늘 주변에는 다른 나라들, 함께 다투어야 될, 싸워야 될 나라들 항상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만 쭉 이렇게 되짚어 보더라도 항상 성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구나. 왜 나그네로 살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나그네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 맨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누구들에게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누구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이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 나그네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그네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 말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제 집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도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본래 집은 어디십니까? 천국이라고들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잠깐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다 라고들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살다가 떠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잠시 떠나서 한 몇 년 살까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100년 정도 잠깐 사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들 잘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나그네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저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잠깐 그것을 떠나서 여기 사는 사람이야 맞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나그네가 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들 이 천국 떠나서 잠깐 한 100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한 100년 정도 대충 살다가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이라든지 사회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나그네를 뜻하는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특정한 계층을 형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나그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성경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나그네들은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지역 이곳저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계층을 형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였냐면 일단 집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본향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긴 떠났는데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 정착을 했지만 그곳의 완전한 시민은 아니에요. 완전한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떠돌아다니는 그냥 어떤 이방인과 같은 위치도 아닌 그 중간 정도 되는 위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완전한 시민은 아니면서 그 지역에 그 사회에 관계를 맺고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약도 있었고, 뭐 땅을 뭐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는가, 뭐 재산은 어떻게 또 계승을 할 수가 있는가, 뭐 당연히 투표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단체에 참여하는 것 등에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더 높은 세금을 내기도 해야 됐고, 또 때로는 더 엄한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언어나 문화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는 위협적인 존재, 우리의 사회를, 질서를 깨는 존재로 그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그런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온 지역을,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모든 곳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고 누구를 주로 부릅니까? 예수를 주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이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림없이 반동을 일으킬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나그네들은 그 지역들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비방이나 차별이나 착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고난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보이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나그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순례자 이런 느낌이 먼저 오기가 쉬운데, 그런 영적인 순례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 그 이상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나그네 된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 속에도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그네가 사는 법은 거룩함으로 산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와 비슷한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데, 1장 앞부분에도 보시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도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떤 마음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룩하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무척 부담스럽지요. 아니, 어차피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으면, 나그네로 살다가 와 그러셨으면, 나그네 잠시 사는 인생인데 그냥 대충 좀 잘 버티다 와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에게 육체의 정욕도 제어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렵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무기력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려면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나그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가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뭐로부터 구별이 됩니까? 죄와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디서 사는 일일까요? 1번 천국에서 거룩하게 산다, 2번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 몇 번이겠습니까? 네. 몇 번이라고요? 네, 2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천국에서 거룩한 것은 표가 날까요? 표가 별로 안 날까요? 별로 표날 일이 없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사람 누구죠? 김태희? 저는 연예인 김태희라고 해볼게요. 생각나는 이름이. 모두가 다 김태희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와,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잘 안 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야 조금 그런 면에서 표가 나는 거죠. 천국에서 모두가 다 그냥 다 거룩한 그곳에서는 그냥 거룩한 게 평범한 일이죠. 그렇지만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훨씬 더 그것이 빛이 나고 표가 나는, 잘 드러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이 곧 앞에 나온 거룩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을 어디서 하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 속에서 거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나그네의 의미를 길게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의 나그네 성도들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떠돌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어느 지역, 뭐 A라고 하는 지역, B라고 하는 지역, 그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속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순종하면서 사는데 어디서요?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들인데 어떤 나그네입니까? 그들 속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번 좋은 일이 일어난다, 2번 핍박을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다 은혜를 주십니다만 참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톡톡 튀어요. 잘 드러난다는 거죠. 튀는 인생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어디서든 다 표가 났습니다. 그렇게 톡톡 튀면 살기가 어려워지죠. 더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데 너희들 악한 일 한다 라고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쁜 일 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를 향해서 저 악한 무리들 이라는 비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난, 시험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는 고난, 그러니까 뭐 영적인 고난 그런 의미보다는 1차적인 의미가 뭐 말세에 당하게 될 영적인 고난, 그것은 뭐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그네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애매한 고난, 비방 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그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비방합니까? 같이 방탕한 생활하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회마다 분위기마다 다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건 뭐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만 뭐 어느 우리나라에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는 부부 관계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외에 또 무슨 그 뭐 애인 뭐 또 다른 이성 관계가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서로 간에 다 그것을 알고 지낸다, 인정을 한다, 묵인한다, 그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가 진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별나게 사냐?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비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쟁이라고 참 별나게 사는구나 라고 비꼬면서 비방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이런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경제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회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아니 우리가 돈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 그런 투기는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참 어리석게 사는구나, 별나게 구는구나, 그런 비방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방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냥 말로만 그치는 비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손해들을 끼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제재당하는 경제적인 제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면은 이제 판로가 열리질 않고 장사도 하기 어렵고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큰 고난의 길을 가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것 고난의 길인데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너희들 그냥 계속 고난받다가 그렇게 그냥 힘들게 고난만 받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잘 나옵니다. 자, 화면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그네로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이 우리가 나그네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그러면 뭐 나는 이미 착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뭐 우리가 뭐 구제를 잘한다 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서 선한 일이거나, 아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금식도 열심히 한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그네로서 주어지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한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성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관계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이 그와 같이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들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환들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말씀이 나와요. 주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누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그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인 우리들이 맺고 있는 각자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의 선한 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손해를 좀 더 보고 내가 좀 더 피곤하고 뭐 그러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그 목적은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 하는 자들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요. 비방하는 사람, 우리와 관계된 그 사람들, 비방하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나그네된 성도들의 선한 일을 보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말은 우리를 비방하던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인내하고 손해보더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참았더니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제가 아내와 남편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절 마지막 부분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누가 구원받아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복음은 이렇습니다,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었던 그 남편이 아내의 양보와 배려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가 참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가정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본가나 외가 쪽을 통틀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교적 어린 시절에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것은 초등학생 언제쯤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파를 갈 수가 없어요. 기억을 정확하게 언제인지 날짜를 기억 못해서.
예수님 믿고 고백을 하고 또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기에는 이제 하나님 목회의 길로 부르셨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믿는 가정에서 나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답을 찾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은 있었지요. 내가 혼자 예수님 믿는 것, 여러 가지 부담감. 저희 집에 제사가 13개였는데 그런 부담감. 제가 3대째 장손인데 제사는 13개인데 할머니는 그러시고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 부담감들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도 전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잘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인내하면서 잘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삼으시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관계된 그들과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그네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선교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도선교위원회 소속되신 분들은 원료회로 모이겠습니다. 본당 중앙에 모일 테니까 잠시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